이게 3절에 보면 이 3절 여기에 참된 신앙의 기본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신앙과 삶은 같이 갑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신앙과 삶과 예배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분리되면 문제가 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뭐하냐?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 지금 개혁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다음에 개정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신령이 개정판에 아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영어로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그러죠. 영과 진리로. 이렇게. 그런데 한국 교회의 교회들의 주보에 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조사해 본 거기서 한국 교회 주보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인데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주보가 90%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게 들어있었어요. 주보에. 예.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 이 말이죠. 중요한.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해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옷을 그렇죠. 예쁘게 단장하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마음을 담아 다소곳이 앉아서 그래서 거룩거룩하게 부르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록해 놨습니다. 맞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분별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사용하는 게 제가 이 영적 분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걸 잘 씁니다. 컵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요. 왼쪽으로 있죠. 그러면 제가 이 컵은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맞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어떤 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있다는 말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내가 있는 쪽에 와서 내가 보는 이 방향으로 봐야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써놨는데, 그걸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철저하게 누구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의 관점, 우리 관점으로 보게 되시면 이게 완전히 성경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8절 9절에 한 말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다르다고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가장 다를 때 쓰는 단어가 하늘과 땅을 하는가 봐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과 너희 관점이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이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이걸 우리 관점에서 보고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느냐? 정성을 들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령,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요번에 개정판에 조금 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 영은 좀 더 나가면 이 영은 누구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신약은 누구 시대입니까?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데,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게 하나가 빠진 거죠. 무엇이 빠졌다? 말씀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대해서 성령님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 오셔서 누구를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팀들도 이 찬양을 선곡할 때부터, 찬양을 인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정할 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부분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올바른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1시간 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100%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대로는요, 하나가 깨달아질 수 있고 두 개가 깨달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론과 지식에 초점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내게 말씀하시나, 그게 큐티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큐티란 말이에요.
설교도 목회자의 말 들으면 이론밖에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오늘 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부분을 나에게, 그래서 마음에 부닥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면요,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오느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맞추어서? 진리에 맞추어서. 예배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처음 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예배 목적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과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줄 때,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가 뭔지를 알아, 제사가 뭔지를 알아. 그렇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만나줄 거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 영광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안 변합니다. 뭐만 변하느냐? 겉모습만 변해요. 모양만 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무로 이 여러분 탁자를 만들었는데 모양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질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건 하나님 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사고체계가. 그것은 하나님의 알 때만 변화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체계가 바뀌고. 그래서 참된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로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비록 여러분 큰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삶이 변화가 되어 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1년 동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변해도 1년 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죠.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제사를 뭐로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한 거죠. 짐승만 잡아서 드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알는 것을 원한다. 내가 제사하고 원하는 게 아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제사는 뭐라고요?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주일을 이겨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걸 예배로 이해한다. 그 의식 자체를 예배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성령의 인도가 있는 예배. 이게 드려져요. 그게 없으면 예배는 뭐라고요? 빈 그릇.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없으면 이 컵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 때문에 이 컵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컵이 10개 여기 올라와 있어도 컵에 물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껍데기. 그러니까 그런 예배 드리지만 내가 그거 원치 않는다. 그 말. 호세아 6장 6절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예배, 본질이 없는 그 껍데기뿐인 그런 예배 내가 원치 않는다. 그 제사는. 두 번째, 참된 신앙의 핵심은 누구를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요걸 살펴 두 개 같이 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러분, 요게 참 중요합니다. 자, 참된 예배는, 첫 번째 참된 신앙은 뭐로 예배한다?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두 번째가 예수를 뭐한다? 자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렇죠.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요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는 달라도 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뭘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왜 여기 나왔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참 성경이 완전해요. 보세요. 예수님을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육체도 자랑하면 그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면 무엇이 자랑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육체 진정한 의미를 뭐겠어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누구 자랑하면 안 된다? 내 자랑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 의미를 정확하게 위해서 지금 요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뭘 신뢰하면 안 된다? 육체를 신뢰하면 된다. 이 말은 뭘 신뢰하면 안 된다? 내 능력, 내가 가진 내 소유, 나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이 되시려면 뭐 자랑하면 안 된다? 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내 자랑 많이 해야 안 해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자랑, 자리 자랑, 온갖 거 다 자랑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누구를 자랑하지 않는다?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랑하느냐?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자랑한다는 말은 뭐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믿고 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려면 무엇이 같이 가면 안 된다? 자기 자랑이 같이 가면 안 된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아멘. 안 됩니까?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좋으세요. 자, 참된 신앙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만 믿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이것 자랑하고 하나님 전혀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금방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지금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딱 쓰면 답이 나오잖아요. 거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거울. 거울 앞에 딱 쓰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더러워져 있는지 단초가 잘못 끼웠는지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대로 아닌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성령께서 딱 깨달아 주셔서 아,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비춰지면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안 비춰지면 이게 뭐로 남느냐면 지식으로 남아요. 근데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잘못됐네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조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변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겠습니까? 예배 드림으로,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이래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비슷하게 다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배, 이 의식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을 때만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까지 예배 드리면서 성령과 만남이 많았다, 별로 없었다. 성령 만남이 많았다, 별로 없었다. 별로 없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예.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내 자랑만 진딱 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가보니까 믿음이 이거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았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참된 신앙인데 그렇게 신앙성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마음이 없어서 못했냐?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었죠. 근데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해보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나는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나? 왜 잘 안 되나?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나? 무슨 문제인가? 이거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이고 세상이 너무 좋고. 여러분,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걸 죄의 본성이라고 해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화적이 아니고 뭐와 친화적이에요? 죄와 친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 가르치는 거, 욕 가르치는 거하고 어느 게 빨리 들어가는가? 어린애들에게 엄마, 아빠 가르치고 애들에게 욕 가르쳐보세요. 어느 것이 빨리 들어가는가? 욕은 한 번도 들어가 버립니다. 유치원 보내놓으면 뭐부터 먼저 배워요? A씨부터 먼저 배워.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학교 분명히 그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그 유치원에서 안 가르쳤을 텐데.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렇게 담배 피지 마라 하는데 어디서 담배 피우죠? 조그만하게 빨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하는 거는 오죽시리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어디서 누가 가르쳐? 어디서 배우는지 도대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친화적이다. 죄와 친화적. 두 번째 누가 있다? 두 번째 누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단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다? 살아난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류의 조상을 타락시키므로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죽은 상태로. 그런데 죽어 있는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살리셨다. 그런데 여러분, 요걸 한마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이 누굽니까? 요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에게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신약의 용어로 마귀, 구약의 히브리어로 사단, 분리자,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사단은 처음부터 많은 자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인류의 첫 조상을 타락시켜서 죽인 살인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지 못하도록,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인의 도구가 뭐냐? 저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도구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였어요? 뭐로 죽였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씨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려 하는데 이 사단이 뭐라 하냐? 결코 죽지 아니하라.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보세요. 사단이 진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 먹으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잘 몰라도 사단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죽는다? 아담과 죽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이거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따먹게 만드는 목적이 뭐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로 속삭이는데 거짓말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사는 삶인데 왜 이 삶을 살지 못했느냐? 이 거짓말장애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만 신뢰하자고 그렇게 우리 육체를 신뢰하느냐? 사단이 육체로 사는 그게 진짜 삶이라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많은 거라고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내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관심도 없이 육신적으로 여러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 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게 인생 성공이라 사단이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 산다. 육체적인 거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진정한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진정한 삶이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가르친 삶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삶이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요, 그게 영원한 삶이요, 그게 진정한 삶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도 신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인데 가르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처럼 이걸 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있어야 네 삶이 행복해. 이게 있어야 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이게 있어야 네가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 뭘 내미면서 돈,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거리를 내미면서 네가 이거 있어야 네 인생이 행복해.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칭찬받아. 여러분 이게 현대판 선악과다.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네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리고 우리가 사단이 내미는 거짓말대로 살아왔다. 살아온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업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엄청난 유업들을 다 여러분 쏟아버리고 육체만 남아있는, 이제 육체가 늙어서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 남은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속았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한 것처럼, 좋은 차 타면 행복한 것처럼, 세상에 많이 가지면 그게 성공인 것처럼 사단의 거짓말에 언제까지 더 속을 거냐. 그래서 그랬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육체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켰습니다. 네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부잣집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돈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를 그는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육신에 비해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 영적인 가치가 보여져야 우리가 이걸 내린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 가치관이 안 바뀌느냐? 주님을 못 만나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 수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수없는 예배를 드렸으나 그 예배가 다 주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려왔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 모습이라. 이대로 더 가면 부자 청년처럼 끝납니다. 돌이켜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되고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보화인 것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도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현대판 선악과를 디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도록 언제나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단이 이화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들의 눈을 어디로 선악과를 쳐다보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돌려버린다. 그래서 이걸 추구하도록 그래서 그걸 얻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내 인생의 가치고 그게 내 인생의 의미고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거짓말로 이게 우리 안에는 경관친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죽음의 덫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때에 거짓말로 하는데 거짓말의 도구가 뭐냐? 우리 육체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영어로 보면 이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 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세상 방식.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으니 곧 공중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삶은 다른 말로 누구를 따르는 삶이다? 공중의 권세 잡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을 사단이 짤 때 어떻게 판을 짰느냐 하면 이 삶을 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를 따라가는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판이 짜져요. 그래서 사단을 따라가면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이래서 몽탕 망하도록. 이게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과 죽이는 도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을 쫓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 사랑하면 사단을 따라가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서도 여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러분,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들만 가늠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늠하는 교회들아. 이 가늠한다는 말은 우상숭배, 영적 가늠이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영적 가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사랑한다, 세상도 사랑한다, 정부라 말이에요. 그게 가늠하는.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영적 가늠이라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랑이 끊어져야 돼요. 육체 사랑이 끊어져야 돼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예수만 믿나? 아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힘쓰지 말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알면 다른 것 믿으라 해도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은 믿을 바가 못 돼. 주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예수님을 알면 그걸 알아요. 이분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할렐루야, 알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로이든스 목사님 말을 인용했잖아요. 기독교인의 문제 99%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을 알면 99%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는 모든 것 예수님 하면 염려가 다 내려집니다. 내게 오는 문제들, 여러분, 그거요, 주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문제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유익되게,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진리가 더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다 허락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유익해야 돼요. 주님을 알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네. 이래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이게 참된 믿음인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내 자랑, 나를 신뢰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들, 내 모든 것을 신뢰하는, 이게 완전히 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다른 걸 신뢰한다면 이게 우상이에요. 내게.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네. 이래서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다 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내리려고 힘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내려고 힘쓰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이게 내게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 내려고 해봤자 안 내려집니다.
이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 깨달아져야 이걸 자동적으로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알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몰라서 안 돼요. 왜 주님을 못 믿느냐? 주님 몰라서 그래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모든 안 되는 올바른 신앙 성경대로 못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을 알면 성경대로 살지 말라 그래도 성경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알면 성경대로 사는 길 외에 생명이 없는 것이 보이는데, 성경대로 안 가면 내가 망하는데, 예수님을 알면 성경대로 안 사면 내가 망하는 건데, 누가 망하는 줄 알면서 누가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 길 가지. 그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찾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밭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뭘 표현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땠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뭘 정리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팔았는데 그게 기쁨이다만. 할렐루야. 부자 청년이 왜 재산 못 버렸냐? 주님의 가치를 못 봤다. 그에게는 아직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화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보화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됐다? 발견된 보화가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이 되려면 그 보화를 발견해야 참된 신앙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보화를 계시하느냐?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에게 주겠다, 찾는 에게 찾게 하겠다, 두드리기 열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는 겁니다. 찾으면 성경적인 삶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삶은 주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아멘.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 성경적으로 못 삽니다. 이 삶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며 그분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과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이 보화를 발견해야만 나오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보화가 쉽게 발견되겠어요? 텔레비 보다가 다이아몬드 발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전 인생과 자기 전 재산을 겁니다. 보화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데 전 인생을 걸고 전 재산을 다 들였어도 보화를 찾는 이유는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찾으면 그 희생과 그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치에 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보화를 찾아야 돼요. 전심을 다,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일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아는데, 주님. 일하는 가운데서도 생각과 마음은 주님. 이 일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육체적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썩어질 겁니다. 이거는 결국 없어질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이 영원히 나에게 보호합니다. 주님 알게 해달라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어떤데 여러분 잠을 잘 때도 일어나면서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찾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빨리 보아 대신 감춰진 주님을 발견함으로 그 보아의 가치 때문에 이 사람처럼 기뻐하여 돌아가.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게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